우리는 살아가면서 복음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것은 정말로 쉬운 일이 아닌 걸 알고 있습니다. 말로는 참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건 쉬운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실제 우리의 삶에서는 그것이 어렵다라는 것을 자주 느끼면서 살아가죠. 직장에서도 사람들과 어울리다 보면은 말 한마디 또 행동 하나하나가 또 신앙과 부딪힐 때도 있고, 또 복음을 위해서 내가 좀 포기해야 할 요소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또 친구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내가 편하기 위해서는 그냥 넘어가도 상관은 없는데, 때로는 내 마음에 복음 때문에 양보할 수 없는 순간들, 내가 타협할 수 없는 부분들이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교회 봉사를 하면서 예배와 봉사 때문에 내 시간과 계획을 내려놔야 할 때도 있을 것이고요. 누가 보지 않더라도 스스로를 쳐서 다스려야 하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다 복음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고 수고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것은, 그렇게 내가 내 자신을 쳐서 순간순간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면서 살아가는 것들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만 아니라 사도 바울도 동일하게 똑같이 살아갔습니다. 그는 자유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누구보다 얽매일 필요 없음에도 불구하고 복음 때문에 기꺼이 스스로 자신을 낮추고 그리고 종처럼 살기를 선택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냥 신앙생활만 한 것이 아니라 마치 운동선수처럼 자신을 훈련시키고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서 정말 끝까지 복음의 승리를 위해서 달려갔던 사도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것은, 복음을 위해서 산다는 것은 어떠한 삶인지, 그리고 우리도 그 길에 똑같이 부름받았다는 것은 어떻게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할 건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19절에 보면,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바울은 분명히 자유인입니다. 그 누구에게도 얽매이지 않은 참 자유인이죠. 그러나 이 자유임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되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여기서 자유라는 단어는 법적, 사회적, 종교적 속박으로부터 벗어난 완전한 독립자의 신분을 가지고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누구에게도 구속받지 않았고, 심지어 로마 시민권자였고, 그리고 유대인이었고, 그리고 그는 정말로 최고 학문을 가진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이 권리들을 포기해가면서, 자유를 포기해가면서 스스로 모든 사람의 종이 되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여기서 종이라는 단어는 단순한 노동자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주인의 정권 아래서 복종하는 노예를 뜻하는 단어이죠. 그러니까 그것도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되었다라고 선언하는 것은 타인에 의해서 의도적으로 내가 억지로 종이 된 것이 아니라 스스로 본인이 의도해서 종이 되었다라고 성경에서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참 자유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스스로가 종이 된 이유에 대해서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더 많은 사람을 얻기 위함이다. 더 많은 사람을 복음으로 초대하기 위함이다. 이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얻다라는 단어는 상업적인 용어인데, 이익을 얻다, 획득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사실은 이익을 얻는다, 그러니까 사람들을 얻다라는 것은 그 사람으로부터 무언가 내가 이익을 얻는다라는 의미로 쓰여져야 하는 건데, 그러나 이것은 단순하게 그러한 사람과 사람과의 상업적인 이익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 그리고 구원과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결국 바울이 스스로 종이 된 것은 그 더 많은 사람을 얻기 위함이다라고 고백한 것은, 많은 사람들을 한 명이라도 더 복음으로 그들을 얻기 위함이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자신의 자유를 포기하면서까지도 내가 종이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한 사람이라도 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복음으로 초대하기 위해서 나는 내 자유를 포기하고 스스로 모든 사람의 종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복음을 위해서 산다는 것은 어쩌면 자유를 포기하고 내가 마음껏 누릴 수 있는 나의 권리를 포기하고 스스로 종이 되어져서 사람들을 얻고 그 사람들을 구원해야 하는 것이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바로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바울은 왜 이렇게 스스로 자유를 포기하면서 어떻게 종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20절 이후에 좀 설명하는데,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을 얻고자 함이다.
율법 아래 있는 자에게는 율법 아래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비록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이렇게 고백하죠. 그러니까 자신은 비록 율법 아래 있지 않다라는 고백이죠. 이건 우리는 복음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율법의 저주 아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렇죠? 이미 우리는 구속되었고 해방되어서 율법의 저주로부터 해방되었던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율법 아래 있진 않아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여전히 율법 아래 있어요. 그들은 율법을 지켜야 하고 율법으로 구원을 이뤄가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들은 율법 아래에 존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내가 비록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지만 그러나 내가 유대인들과 같이 율법 아래에 있는 자처럼 사는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라 그들을 얻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내가 율법으로부터 참 자유가 있지만 그러나 스스로 내가 율법 아래에서 종노릇하고 있는 그 이유가 바로 유대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바울은 스스로 그 길을 걸어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21절에도 동일하게 똑같이 말씀합니다. 오히려 반대로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비록 내가 하나님께서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 율법 아래 있는 자이나 이렇게 이야기하죠. 바울은 하나님의 율법 없는 자가 아니고 바울은 유대인이잖아요. 율법 없는 자가 아니고 그리고 오히려 그리스도 율법을 가진 자라고 하죠. 그러니까 아예 율법을 안 지키는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헬라인들은요. 율법을 지킬 이유가 없죠. 그들은요. 왜냐하면 헬라인들은 율법 아래 있지 않는 사람들. 그들 문화가 그렇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헬라인들과 함께 살아가는 이유는 내가 그 헬라인들을 구원하기 위함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우리가 좀 오해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복음을 위해서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내가 이 정도는 타협해도 괜찮겠구나라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복음을 위해서라면 뭐든 괜찮지 않을까라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한 타협이라고 보시면 안 돼요. 단순한 타협은 아닙니다. 뭐냐면 문화적으로는 그들을 존중하지만 그들에게 말씀적 그리고 도덕적인 타협은 절대 하지 않았습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말씀에 위배되는 것은 타협하지 않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의 그 율법 지키는 문화를 존중했고요. 헬라인들이 그 율법을 지키지 않는 문화를 존중했을 뿐입니다. 그러나 말씀에 위배되는 것들에서는 어떠한 것도 타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따지고 보면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사역들을 하잖아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막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가지고 오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그들이 정말 복음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도입해서 그들의 관심을 끌 만한 것들을 도입하긴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문화적인 수용을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문화적인 이런 수용과 존중은 하지만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어 있으면 그것을 수용할 수는 없다는 의미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캠퍼스나 밖에서 전도할 때 문화적 수용을 많이 하거든요. 많이 합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타투를 통해서 복음을 전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타투를 하면서 이렇게 요즘 문화잖아요. 타투 많이 시켜주니까요. 무료로 해주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겠다. 뭐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할 수 있는데 근데 타투는 단순한 문화 안에 귀속되어 있지 않아요. 문화를 뛰어넘어서 성경에서 이것이 타협되냐 타협되지 않냐의 문제로 좀 봐야 되거든요. 타투는요. 성경에서 죄로 여깁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타투는 죄예요. 레위기 19장 28절에 죽은 자 때문에 너희의 살에 문신을 하지 말며 문의를 놓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렇게 말씀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죽은 자 때문에 살에 문신, 무언가를 새기지 말라라고 기록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배경을 아셔야 되는데 이 구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민족과 어울리다 살다 보니까 그 이방 민족들의 관습이 있었는데 그 관습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죽은 자를 기리면서 우상 숭배하는 건데 그 우상 숭배하는 의식으로서 그 몸에 문신을 새기는 행위를 했어요. 그러니까 타투가 단순한 그 율법적 명령도 있지만 왜 못하게 막았느냐? 그 우상 숭배하는 행위가 바로 타투의 정신 안에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의하면 타투의 기본 정신이 뭐냐면 바로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투가 아무리 문화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하고 뭐 괜찮다고 아무 의미 없지 않냐라고 할 수 있지만
성경에서는 타투의 기본 정신을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원래 우상숭배로 하던 도구였다. 그렇다면 우리가 우상숭배하던 그 도구를 우리가 새겨서 그거를 복음 전하는 일에 사용할 이유가 있느냐? 사용할 이유가 1도 없다는 거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타협할 수 없다는 겁니다. 문화적인 수용을 할 수 있지만 그러나 타협점이 있다는 거죠. 성경에 위배되냐 위배되지 않느냐의 이 선에서 우리는 이것을 타협할 수 없는 거죠. 요가도 마찬가지예요. 요가를 단순하게 운동이라고 요즘 많이 치부하잖아요.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요가가 단순한 운동인가요? 아니잖아요. 인도의 힌두교라는 그 우상숭배 정신이 행동 하나하나 그리고 그 말 하나하나에 다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모르니까 그냥 단순하게 우상숭배 아니고 그거 괜찮다라고 운동이야라는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러나 깊이 들어가 보면 그 행동 하나하나에 그들의 이교도 문화가 다 새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가도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사실 우리가 이런 문화와 타협하지 않고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헬라인은 헬라인에게처럼 그리고 유대인은 유대인에게처럼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렇게 문화적 요소들을 분별해 가면서 존중을 했지만 그러나 타협할 수 없는 부분들은 분명히 안 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기억하셔야 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도구라고 해서 다 되는 것도 아닙니다. 분별해 가면서 온전히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2절에 보면 약한 자들에게는 내가 약한 자와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라. 바울의 목표는 단 한 가지였습니다. 복음 전하는 것. 그리고 그들을 구원하는 것이었습니다. 약한 자들에게 약한 자가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구원하기 위함이다. 내가 정말 수많은 모습으로 그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그 사람들처럼 산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기 위함이다 라고 분명히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핵심은 이겁니다. 우리의 모든 행동 하나는요,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하나, 한 사람이라도 구원하기 위함이다. 이 목표를 가지고 우리의 행동과 말과 이 모습들을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단순하게 이거는 괜찮아, 이건 안 괜찮아 이렇게 간단하게 우리가 치부할 문제가 아니라 내가 저 사람을 어떻게 하면 구원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을 얻을 수 있을까? 하나님께 인도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 가운데 내가 저 사람을 얻기 위해서 구원시키기 위해서 정말로 말과 행동들을 조심해가면서 내가 말과 행동에 자유가 있는 사람이잖아요. 자유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스스로 종이 되었다. 라는 이 고백이 바로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한 사람이라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자유를 포기하고 그 사람에게 맞춰서 내가 그 사람처럼 되어서 그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이것이 바로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바울의 이 열망을 좀 본받아야 합니다. 그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한 그 마음이 얼마나 컸으면 스스로 그 종된 마음으로 살아갔겠습니까? 그래서 23절의 고백을 보십시오.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하였다. 그러니까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복음을 위해서 모든 이익을, 모든 행동을 하였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복음의 참여자가 되기 위한 것이죠. 우리가 복음을 듣고 우리의 행동을 잘 돌아보십시오. 우리의 행동은 과연 복음을 위한 행동인가? 아니면 나의 유익함을 위한 행동인가? 오늘 말씀에서는 분명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게 하기 위함이다. 내가 복음에 참여하고 싶어서이다. 복음에 참여한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복음이 주는 그 실제적인 그 은혜들, 유익들을 내가 누리면서 살아간다는 소리예요. 내가 복음을 위해서 내가 포기했다고 내가 그 은혜들, 내 유익들을 포기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것을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복음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내가 비록 이 땅의 것들을 포기했을지라도 그러나 오히려 실제적으로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음의 은혜들 그리고 복음의 유익들을 오히려 얻고 오히려 참여하여서 그리고 그것을 공유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단순한 포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왜 그것을 포기했는지 잘 생각해 보면 복음을 위해서 포기했다는 거죠. 그럼 복음을 위해서 왜 포기했느냐? 그것을 실제적으로 복음을 내 삶에서 누리기 위해서 포기한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복음의 유익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 이 땅에 집착을 하고 자꾸 이 땅의 것을 위해서 내 유익함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실제적으로 복음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말씀하면서 복음에 주는 유익과 은혜들을 정작 내 삶에서 누리지 못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나 바울은 스스로 종이 된 이유가 그 복음에 참여하는 자. 그 복음에 참여하는 것이 얼마나 그 삶의 기쁨이 됐으면 내가 스스로 종이 되어서라도 그 복음에 참여하겠느냐. 바로 이러한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쉽지 않음을 24절에 예로 설명을 하는데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을 하라.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은 힘든 일이다. 그것을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사람들로 예시를 들죠. 당시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요, 이스미아라는 경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들에게는 굉장히 익숙한 경기. 그러니까 우리 오늘 시대로 따지면 올림픽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올림픽 같은 것이 있었고, 그래서 그 지역에 열리던 대규모 축제였고, 근데 이것은 포세이돈 신을 기리는 종교적 의미가 있고, 그리고 사회적 명성을 함께 지는 행사였는데, 육상도 했고, 권투도 했고, 레슬링, 그리고 마차 경주 등 뭐 다양한 종목들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승리자에게 딱 한 사람에게 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 올리브 가지로 만든 월계관을 씌워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름질하여도 오직 상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데 그 한 사람이 누구예요? 경기의 승리자에게 월계관을 씌워주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참여한다고 할지라도 우승자에게만 그 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오늘날이나 뭐 과거에나 똑같던 거죠. 동일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익숙한 배경 속에서 복음을 위해서 달려가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운동장에서 그 경기를 하던 그 사람들과 똑같이 우리가 달려가야 한다. 근데 단순하게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달려라는 것은 너희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최종 승리자가 되어서 그 상을 월계관을 받기 위해서 너희가 달려가야 한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운동선수들이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해서 그 상을 받기 위해서 피나는 노력을 하는지 아시잖아요. 수많은 싸움, 수많은 노력, 수많은 인내, 그것을 다 참아야만, 그리고 그 경기하는 내내 정말로 집중해서 내가 쓰러지지 않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그 싸움을 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운동선수예요. 그리고 최후에 주어지는 것이 바로 상이라는 거죠. 그런데 운동선수들도 이 상을 받기 위해서 정말 그렇게 치열하게 준비하고 노력하고 있는데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달려라 라는 그 의미는 너희는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로서 단순하게 살아가지 말고 정말로 주저앉지 말고 복음을 위해서 그 상을 받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해서 이길 수 있도록 그 싸움을 하여라 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말은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달려라 라는 소리죠. 다름질하다는 이 단어가요. 계속해서 달리다라는 뜻이에요. 계속해서 달리다. 달리고 멈추는 게 아니라 결승점 도착할 때까지 계속해서 달리는 거예요. 중간에 포기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거는요. 우리가 아무리 힘들어도 포기하지 않고 주저앉지 않고 인내하면서 우리가 복음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최후에 예비된 그 상을 목표로 두고 달려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25절에 보세요.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느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간을 얻고자 하되. 그 운동선수들은 월계관을 받는데 그 월계관은 썩어 없어질 거라는 거죠. 그들은 그 썩어 없어질 것을 위해서 그렇게 피난 노력을 하면서 그렇게 다투면서 살아가는데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라 함이라. 우리는 썩지 아니할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서 과연 우리는 얼마나 복음을 위해서 노력하며 분투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썩어 없어질 그 상을 위해서 저들은 그렇게 노력하는데 우리는 영원한 것을 위해서 과연 얼마나 노력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오히려 그들보다 더 피나는 노력, 더 피나는 인내, 더 피나는 수고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기서 모든 일에 절제하다라는 이 단어는 몸의 욕구를 통제하고 자기의 억제력을 발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승리하기 위해서 내 몸을 절제하지 않으면, 통제하지 않으면 이 상을 받을 수 없다라는 거죠. 치열하게 그 싸움을 싸운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 신앙생활하면서 쉽게 무너지는 경향들이 있어요. 요즘 시대는 더 그렇죠. 교회에서 여러 가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상처받을 수 있습니다. 저는 그거 인정해요. 네. 그리고 때로는 도전도 받죠. 근데 사람 사는 곳이라서 상처받는 거 어쩔 수 없거든요. 100% 완전한 교회는 이 땅에 존재하지 않는 거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상처받고 힘들고 이거는 당연한 일이라는 거예요. 당연한 일. 어느 교회 가도 똑같은 일이라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의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그 상처받았다고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신앙을 포기하고 주저앉아 있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지금 바울은 내 스스로 자신을 철저하게 절제해 가면서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하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최후의 승리,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합니다라는 거잖아요. 신앙생활하는 것이 여러분 쉬운 게 아니에요. 저 알고 있어요. 똑같습니다. 저도 힘들고 여러분도 힘든 거 다 알아요. 그렇다고 해서 쉽게 포기할 것도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끝까지 견뎌 구원을 받아야 하는 겁니다. 그 상을 위해서, 약속된 상을 위해서 달려가고 절제하고 억제하여서 참으면서 우리는 이 싸움을 계속해야 하는 것이죠. 쉽게 무너지지 마십시오. 넘어져 있지 마십시오. 끝까지 달려가야 합니다. 우리가 넘어져 있는 이유는 목표가 없기 때문이죠. 25절에 볼까요?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지 아니하고. 보십시오.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방향 없는, 목적 없는 것 같이 안 달려간다는 겁니다. 우리가 왜 넘어져 있고 신앙생활을 못하는지 아십니까? 목적이 없기 때문에, 목표가 없기 때문에, 방향성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에서 조금만 힘들면 넘어지고 하기 싫다, 교회 가기 싫다, 이런 고백들이 나오는 겁니다. 근데 바울은 분명한 목표가 있었죠. 방향이 있었죠. 그것이 바로 썩지 아니할 면류관이었던 겁니다. 그 상을 얻기 위해서 향방 없는 것 같지 아니하였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지 아니하였다라고 기록하죠. 허공을 치지 않았다는 이 의미는 상대가 있으면 이상한 공기를 때리지 않았다는 거죠. 분명하게 그 싸울 상대를 향해서 주먹질을 하였다라는 거거든요. 이 싸우다라는 이 표현은, 주먹질을 했다는 이 표현은 복식 용어예요. 복식 용어. 다른 게 아니에요. 복식 용어예요. 그래서 정말로 그 목표를 향해서 자기가 명확하게 주먹질을 한 겁니다. 명확하게 주먹질하죠. 그 목표는 뭐겠어요? 당연히 죄고 악이고 그리고 우리를 괴롭히는 사탄들이겠죠. 그리고 내가 복음을 위해서 달려가지 못하게 하는 나의 마음, 욕망들이겠죠. 이런 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계속 쳐서 제대로 싸워야 우리가 넘어지지 않고 목표를 향해서 달려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7절에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만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당할까 두려워함이라. 내가 복음을 실컷 전했는데 오히려 내가 버림당할까 두렵다. 이 말은요, 내가 구원을 못 받는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구원하고 상관은 없습니다. 그러나 혹시나 내가 복음을 다른 사람들에 전해서 저들은 하나님으로부터 귀한 상을 받는데 그래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정말 복음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역자로 인정받지 못하고 마지막 최후에 그 하나님으로 주시는 그 상에 대한 결핍이 있다면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그 속상함 때문에 바울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한다. 오히려 내가 버림을 당할까 두렵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인정받지 못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게 너무나 두려워서 정말로 매 순간순간 자신을 쳐가면서 복음의 상을 향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향한 그 목표를 가지고 끝까지 달려갔던 모습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주저앉아 있을 이유가 없어요. 주저앉아 있다면 여러분 쳐서라도 복종하게 해야 됩니다. 이것은 단순하게 내 몸을 쳤다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원어에는 어떻게 나오냐면 눈 밑을 쳤다는 거, 눈 밑에를 쳤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내 스스로 여기 때리는 것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혹독하게 자신을 치는 거예요. 이거는요.
단순하게 혹 치는 것이 아니라 혹독하게 내가 정신 차릴 수 있도록 쳐서 내가 넘어져 있지 않고 무너져 있지 않고 내가 정말로 예수의 복음을 위해서 달려가서 내가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으로부터 인정받고 칭찬을 듣는데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소리를 듣지 못하는 게 너무 싫어서 자신을 쳐서 달려가도록 만들겠다는 소리입니다. 이러한 고군분투하는 모습을 우리가 본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은 너무 명확하게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동일하게 바울처럼 복음을 받은 사람이고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바울만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도 똑같이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은 내가 자유를 포기하면서까지 복음을 전해야 하는 삶이고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은 결국 썩지 아니할 최후의 멸류관을 받기 위한 훈련이면서 또한 우리가 그 목표를 가지고 스스로 절제하면서 내 몸을 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복음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리고 어떤 훈련을 하고 계십니까? 복음이라면 내 인생을 포기해서라도 그것을 지키는 싸움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위해서 달려가야 합니다.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힘든 길입니다. 좁은 길입니다. 사람들은 찾지 않는 길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처럼 끝까지 달려 구원의 상급을 우리가 얻어야 됩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복음을 포기하지 않고 복음을 위해서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는 자가 되려 함이라. 이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